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함께. 자, 우리 오병이의 정신을 같이 고백할까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용감한 믿음으로, 내가 가진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위원회 활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시작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를 협력해 주시고 그때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건축의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리의 숙적 일본을 꺾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요? 아까보다 박수가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웬일일까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싶었는데 대역전극을 펼치고서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 중간부터 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날 대신하는 누군가가 이기는 걸 봐도 그것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기는 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을까요? 어제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승리한 다음에 막 강강수월래 하듯이 막 뱅뱅 돌고 환호하는 선수들 보면서 이 안정환 해설위원이 자기도 저기에 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기는 걸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이기는 게 나여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만 보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냐? 우리 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일은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의 그 치열한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싸움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싸우는 거 누구 이기는 거 보고 그거 좋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 서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걸 바란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이 모든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다 발견하고 여러분도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 환호하는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가 서게 될 무대를 준비해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초반에 이 말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기드온이 누구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300용사 생각들 나실 거예요. 고작해야 300명의 군사만 이끌고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았던 13만 명 이상이 되는 이 미디안의 대군을 초토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대단한 장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등장할 무대가 지금 딱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무대가 딱 펼쳐진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암울하고 우울해요. 오늘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는가?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때 분명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셨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넉넉한 젖을 먹고 또 흐르는 꿀을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 가나안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 어디를 봐도 여기에 젖은 나지 않습니다. 꿀은 흐르질 않아요. 그들은 지금 저기 저 산 어딘가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작은 산성 하나를 지어놓고는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 아주 초라한 인생의 주인공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수 미디안이 틈만 나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소산을 빼앗아 가고 그들을 제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그들의 처한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받은 그들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아플 때요, 꼭 그 문제가 머리에 있어서 그래서만 머리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픈데 정작 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저도 종종 이제 두통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아무리 두통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서 속도 편치를 않아가지고 소화제를 이렇게 먹었더니만 여러분 속도 풀리는데 두통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게 문제였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말씀 속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틈만 나면 미디안이 와서 괴롭히죠. 그러니 누가 봐도 문제는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이 문제 같아요. 저놈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단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뭔가 그거를 살펴두듯이 이 말씀의 광선으로 이 본문 속 상황의 속을 잘 살펴보고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스라엘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미디안이 문제 같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악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고발하고 있는 이 악이란 뭘까요? 어떤 악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살 땅으로 이 가나안 땅 주시면서 그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그 땅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자, 그거 약속하자고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니까 여러분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자마자 한 일은 뭐냐?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상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건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나를 섬기는 거. 나는 나를 높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봤더니만 오늘 본문 2절의 첫 구절이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안타까운 구절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그런 뜻을 가졌는데, 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누구에게 졌다는 겁니까? 그저 그 땅의 사람들에 불과한 미디안에게 졌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죄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야 될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여러분 우리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겼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져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래야 이기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없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살질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제 힘만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지금 보둥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 그들은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에게조차 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딱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예. 우리도 누구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누구냐면 우리도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기 성경 속을 살았던 그들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뒤를 잇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누구냐?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와 씨름해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그래야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그 승리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만나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기게 해 주셔야, 그래야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기 이 말씀 속 그들과 다르냐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없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그저 내 자신과만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승리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우리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은 진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런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누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된 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기 저산 어귀에다가 작은 웅덩이 하나 파고 굴 파고 작은 산성 하나 지어놓고 거기 몸을 붙이고선 이것도 좋다,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미디안과 같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틈만 나면 치고 돌아서 우리 괴롭히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늘 당하면서 쩔쩔매고 사는 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받고 이미 그 땅 위에 선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땅의 복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된 땅 가나안 한복판에서 그저 작은 굴 하나 팔고 거기에 내 몸 의지해서 이것도 좋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충분하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보면요 늘 느끼는 건데 이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우리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비즈니스석이라고 있잖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꼭 내릴 때면 그걸 보여줘요. 탈 때는 따로 타게 하는데 내릴 때는 다 보고 내리게 합니다. 다음엔 여기 타라고 뭐 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비즈니스석도 뭐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1등석, 퍼스트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또 뭐 더 좋은 거예요.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항공사에서는요 1등석을 타면은 그 안에서 샤워도 한대요.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이 비즈니스석만 돼도 좋고 이 퍼스트 클래스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저는요 남들이 뭐 1등석 좋다고 하고 이 비즈니스석 좋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편한 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안 타봤거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편한가? 왜요? 안 타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편하다고는 하는데 타봤어야 그 편한 걸 알죠. 그죠? 안 타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가나안 땅 좋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그 땅은 그 좋은 걸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 땅 좋은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걸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얼키설키 대충 아무것도 아닌 거에 기대어서 그냥 그것들만 누려가면서 이것만으로도 좋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본문 속에 이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왜요? 맨날 그렇게만 살아봐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땅이 아닌데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좋은 걸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거죠. 자, 그랬던 그들이요 잃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다 누리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된 땅에서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잃었던 모든 걸 다시 다 되찾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이 속박으로부터 이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낼 한 사람의 구원자를 불러내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막 그렇게 막 외쳐요. 이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천사가 가서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천사가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막 이런 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전에는 그 무대가 암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너무 궁핍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막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이 암울했던 그 분위기가요, 이제 여기 딱 오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마치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듯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변화냐? 뒤집혔잖아요.
예, 어두웠는데 밝아졌잖아요. 절망밖에 없었는데 막 지금 막 희망으로 찬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바꿨냐는 거죠. 6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6절.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모든 걸 다 뒤집은 반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자기들의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살라 하신 그런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뭐였는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자 바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다음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랬던 고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기드온을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창가와 같은 말씀들이 그 뒤에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바로 그 첫 출발점은 어디였는가 봤더니만 뭡니까?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지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듯이 이 시간 좀 내가 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가 지금. 네. 좀 객관적으로 좀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좀 나에게서 나와가지고 나를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되라고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봤더니만 그냥 저 산 어귀에다가 초라한 굴 하나 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된 땅을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한복판도 아니라 저 어귀 어딘가에다가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얼키설키 그냥 산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좋다. 이것도 충분하다. 우린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애초에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일까요? 그 모든 걸 난 지금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맞나요? 혹시 그 복된 땅 가나안을 얻어서 그 땅을 살고 있는데도 그 땅의 복됨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죠. 여기 말씀 속 이들처럼 틈만 나면 치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 그게 미디안이죠. 여러분 그 미디안에게 이리저리 치여 살면서 여러분 그냥 그것도 좋다고 이것도 만족스럽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게 뭔지 하나님 주시는 이김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뒤집히길 바라는데 이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 순간은 바로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는 그 순간은 바로 기도부터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다. 바로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은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만사를 두고 누구와 더불어 씨름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그래야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손으로 파놓은 웅덩이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쌓아놓은 산성, 거기에 여러분 기대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만만도 좋다고요? 그것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을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 손으로 그냥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친히 빚어주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가나안을 온전히 다 누리는 그런 꿈들을 한번 우리 꿔보시자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누리는 데까지 한번 나가보자. 네. 그런 소망들을 우리 한번 가져보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란다면 그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인가? 오늘 말씀의 약속은 바로 기도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이겁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고로, 그래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을 바라는데 우리도 좀 역전승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첫 시작은 좀 한 골을 먹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두 골 넣고 우리도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한번 뒤집어 보길 원한다면 기도가 시작이다. 왜요? 우리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이기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미디안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미디안은 뭡니까? 어떤 미디안이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정을 파괴하는, 여러분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게 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 미디안은 뭐냐는 거예요. 그 힘이 13만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아무리 강해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면 300명으로도 이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13만 5천 명, 이건 뭐 되지 않을 싸움이죠. 하지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300명만 있습니다. 이 300명은 누굽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뒀던 사람들의 수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이 남아도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둔 그 사람은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져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비로소 진정 이스라엘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이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름을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미디어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씨름들을 싸우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과 씨름하며 그분의 져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아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죠. 우리 피아노로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린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반전의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시자니까요. 지금 아무리 내 인생 좋다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서 여러분 그것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장애하고 있냐고요, 지금도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도 좋다 할 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다 할 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 좋고 그 괜찮은 것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그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4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씨름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붙들며 씨름하는, 실로 내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믿고 거기로 내 삶의 자리를 언제나 그렇게 향하여 가는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오늘의 삶은 아무개였을지 모르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삶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세계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온갖 좋은 것들이 다시 내게 회복되고, 그 땅의 좋은 것, 그 땅의 아름다운 것, 비록 우리에게서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내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그날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상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무개 그냥 나로서 내 인생을 싸워서 그래서 이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손으로 쌓아놓은 아버지 그 작은 산성 하나에 기대어 살고 내가 파놓은 굴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것도 좋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은 이만큼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실로 젖과 꿀이는 그 땅 가나안 한복판에 살면서 그 좋은 것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땅에 실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다 누리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집회를 마련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자리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참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은혜의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상 미디어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거의 우선순위를 두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져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자리에 아버지 서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다 깨달아는 그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아버지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있다면 거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부흥회를 두고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시간을 두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3일의 일정을 내게 주신 은혜의 날로 알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 부름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요청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아버지 그런 복된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과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혹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같은 결단을 할 수 없어 번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쇄신하고 갱신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의 일들이 그대로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랐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간절한 그 바람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전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아무리 암울했어도 이후에 밝고 찬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뒤집고 이기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떤 미디안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버지 질병의 미디안을 만난 이들이 있고 재정의 미디안을 만난 이들이 있고 아버지 몸과 마음에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미디안을 만난 이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도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승리를 거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승리의 시작은 기도부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그런 기도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이제 응답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뒤집어내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로 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이스라엘 되어 이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승리가 있는 이 신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